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진심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주보에 실수로 모임 광고가 두 가지가 빠졌어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당회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또 항상 이 마지막 주 넷째 주입니까? 이때는 항존직 교육이 있습니다. 항존직 여러분 오늘 광고 빠졌다고 없는 줄 착각하지 마시고 다시 광고하니까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아기 시절에 천년두로 말미암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잠깐이겠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 아기를 산에 갖다 묻으려고 부인에게 애를 내놔라 하면서 마루에다가 지게를 갖다가 바쳤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제 마지막 가는 아들을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부짖으면서 혀로 그 아기의 천년두 얼굴을 막 핥댔답니다. 그때 죽은 아이가 부르르 떨면서 깨어났던 것이죠. 이 황수관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깨어났던 아이가 뭐 계속 꼴꼴 앓다가 죽은 게 아니고요. 엄청난 건강한 아이가 되고 또 대한민국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훌륭한 치료사요. 또 용기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로서 일평생을 잘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절대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형편이 좀 열악하고 못나 보여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꿈을 꾸면서 내일을 향하여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사의 회장이신 손정희 회장이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또한 꿈 하나로 개인의 불행한 생애를 영광이 가득한 생애로 바꾸었고 나아가서 민족과 역사의 축복의 반전을 이루어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또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처럼 살지 않고 바르게 살려는 몸부림을 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왕의 마음을 얻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이 얼마나 믿었던지 자기의 의인을 요셉에게 주었고 요셉은 자기 손가락에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 그 애굽 나라의 대소사를 다 처결하는 왕 다음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침 그때에 세계적인 기근이 발생하여서 온 나라와 세상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분이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요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온 세상의 사람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제일 가는 집안, 제사장 집안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멋있는 두 아들까지 슬하에 두었습니다. 한 시대를 아름답게 만든 영웅이죠. 그런 반면에 요셉의 형들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 요셉을 참 많이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꿈을 매일같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요셉을 몹시 미워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기르는 목축지에 찾아왔습니다. 그걸 보고는 꿈을 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붙잡아 가지고 그만 죽도록 때려서 겉옷을 빼앗아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 형들이 요셉을 생각하는 것은 찝찝합니다. 죽음에 내몰았다는 그런 이미지로 남기도 싫고 자기 자신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기가 싫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팔은 그날 얼마 안 가서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잊고 살았는데 자기들이 사는 그 동네에도 세계적인 기근이 함께 밀려와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자 이 아버지의 성화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곡식을 사고 파는 것을 관장하는 최고 지도자인 요셉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인 줄 알지만은 이 형들은 요셉이 지금 자기에게 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났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은 노예가 된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은 당대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요. 이 요셉은 빛나는 인격과 또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반면에는 이 열 형제는 여전히 20년이 지난 지금도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양을 쳐서 잘 살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애굽에 사러 온 반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묻고 우왕좌왕하고 작은 문제 하나도 다룰 줄 몰라가지고 헤매는 그런 초라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 형제들을 이토록 큰 차이 나는 인생이 되게 했을까요? 꿈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문제가 많은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였었는데 이 형들은 꿈을 찢어버리는 것을 일삼아 했어요. 형들이 요셉의 꿈을 찢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찢겨진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고 저그들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좀 충격적인 도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꿈 그거 뭐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짓밟고 찢고 살아가는 사람은 20년 후에 여전히 20년 전에 그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형편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고, 성경이 진리인데 진리가 말하기를 그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꿈을 붙들고 살아갔던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꿈꾸거든요. 비웃지 마십시오. 니까짓 게 뭐 이러지 마십시오. 꿈을 찢는 열 형제의 비참함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비웃고 조롱하여도 꿈을 꾸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방향과 크기와 색깔과 가치와 의미와 나의 인생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지 인생도 하찮게 여기고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에 자기를 묶어놓고 가기 때문에 딴전을 보통 사람보다 덜 부리죠. 그러면 반듯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감정대로 휘둘리겠습니까? 좀 썩나지만은 욱 하고 사고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좋은 꿈을 꾸면요, 자기 자신이라는 이 담장을 넘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사회와 국가에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아무튼 형들이 저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하는 이 꿈을 꿨던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요셉의 꿈은 이루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그냥 세상에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고 꿈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불과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요셉이 꿈을 이룬 성경 이야기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 개인적인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을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요, 가능하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냥 얼핏 보면요, 요셉이 지난날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하여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했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처럼 그랬다면요, 그래서 또 냉정하게 형제들을 정탐꾼들로 몰아갔다라고 보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거는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거나 또 현재 자기 윗상을 형제들 앞에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한 냉정함이 아닙니다. 또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으려는 그런 냉정함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이 이후에 어떤 것을 몰고 왔냐면요, 요셉의 아주 계획적이고 지혜롭고 전략적인 정탐꾼이라는 단어 사용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요셉은 뭘 발견해냈느냐 하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정말로 이 악한 사람들, 나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내 동생도 혹시나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궁금함이 있었을 텐데 내 동생 베냐민의 생존을 알아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탐꾼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이고요. 또 이것들이 워낙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지금 어떻게 형편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안위도 알고 싶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자기의 형제들 아버지 모두, 베냐민 모두가 지금 기근에 시달리는데 다 이곳에 와서 내가 닦아놓은 이 터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요셉이 우리가 아는 대로 과거를 막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까? 막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원수를 가슴에 막 새기면서 분노하며 잠을 자고 그랬습니까? 복수 따위는 생각도 안 한 사람입니다. 복수를 내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을 당했지만 이런 것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형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절을 합니다. 아,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드디어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형들을 막 죽이뿐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호화롭게 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다시 꿈을 생각하겠습니까? 거기는 자기의 개인적인 꿈이 이루어져가는 이 찰나에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으면요, 복수는 안 해도 바로 형들에게 쌀 500석 주고 아버지 대꾸라 하고 그냥 잔치 크게 벌이고 호화호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꿈에 대하여서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형들을 통해서 동생이나 아버지나 가족들의 안위를 묻고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게 애굽으로 오게 만들고 그들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밑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 순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낼까, 이루어지는 이 시간,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 상황을 대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인간 됨됨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 하나님 좀 닮고요, 하나님을 그만큼 못 닮아가면 요셉이라도 좀 닮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우리는 그런 거를 워낙 또 잘 배워놔 놓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 시기가 뭔지 질투가 뭔지 막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조명을 해주니까 그걸 알고 안 해야 될 텐데, 이거 더 하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요, 세상 사람들은 큰 사고 나기 전에 또 화해도 한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자하고 싸우니까 둘 중에 하나는 끝이 나야 되는 것 같아. 이 악한 이 정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물 됨됨이를 보십시오. 총리로 지명받고 향년을 계속하고 즐기면서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고 부귀영화를 즐겨야 될 텐데, 오히려 형들이 절을 하는 그날, 그 시간,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는 총리로서의 위세를 드러낸 것도 없고 권력을 행사한 것도 없고, 네가 정탐꾼이냐 하는 그 한마디를 묻는 그 초점으로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모든 자기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들을 살게 해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고요, 그 열 형제, 그 못 나빠지고 악독한 그 열 형제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수장들이 되게 하고 족장들이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요셉이 사기를 들여서 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한 그 한순간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들에게 사랑을 심어서 이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나라를 만들고 큰 민족을 만드는 데 쓰겠는데, 그 못난 열 형제도 요셉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에게는 다다르가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지 않을 곳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악한 사람도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큰 은혜와 사랑을 더더욱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사랑도 미쳐가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들의 사랑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큰 사람, 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숫자가 많으라고 아니고요, 교회 건물 덩치가 크라고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통이 크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째째한 적이 없었으니까 우리도 째째하지 말고, 아유 주님 째째한 나가 이 통이 크려고 하는데 통이 안 크고 자꾸 째째해집니다. 가슴 아파는 그게 바로 애통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내한테 욕을 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우는 그것이 애통이 아니고,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권력을 차지하고 만 사람이 절을 하는 위치에 섰을 때에 너무 아름답기는, 그 권력을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권력을 쥐면 주먹이 됩니다. 권력진 주먹이 한번 휘둘르면요, 수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그런데 권력을 쥐었을 때 주먹을 펴보세요. 그러면 그 권력은 약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살려주는 사랑의 보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회에도 이 교회에도 그런 권력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서 움켜쥐고 주먹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권력을 줄 때 그 권력을 펴서 약한 사람을 살게 해주는 사랑의 힘이 되는, 앞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를 뽑을 텐데
그런 지도자 많이 생기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늘 꿈을 꾸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면서 살다 보니 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문제는 또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꿈을 꾸는 사람에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요셉이 꿈을 붙들고 사는 것 같는데 그게 아니고 꿈이 요셉을 붙들고 키워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돌아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사람 같게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자의 삶은요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땅에 펼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런 식으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팔려간 노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아무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모든 우여곡절을 다 이기게 된 것이죠. 미래를 여는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꿈과 관련된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꿈을 꾸라. 가능하면 큰 꿈을 꾸라. 사람은 꿈의 높이만큼 높아지고 꿈의 넓이만큼 넓어지는 것이며 꿈의 그런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꿈을 갈아먹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라. 실패자들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가정을 한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가정하는 사람들을 과장되었다고 비난하거나 허영심이라고 치부해버린다. 그러나 성공자들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가정한다. 실패의 웅덩이 속에서도 긍정을 가정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성공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역사는요 단 하나도 바꾸거나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운명은 통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어떤 학자의 글입니다. 이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오늘 새우잠을 자는 것을 탓하지 말고 당장 고래꿈부터 꾸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기예요. 용기. 사실 우리는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래요. 지금은 가난과 빈털털이라는 고통의 골방에서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새우잠을 자면서 새우꿈을 꾸면 20년 후에 새우밖에 안 돼. 잘 돼봐야 새우로 남아있으면 다행이다. 닭이 와서 쪼아먹어버리는 내 인생을 마귀가 와서 쫓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단칸방 비좁은 공간에서 새우잠을 자는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장대한 고래꿈을 꾸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래꿈 가기 가는 것도 좋고 설령 만에 하나 못 가더라도 새우보다는 커지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욥기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 모양인데 무슨 내일이 있냐?
내가 이런 모양인데 뭔 부자가 되겠으며, 이런 모양인데 뭔 인물이 되겠으며, 이런 모양인데 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 새벽교회를 이런 모양인데 뭔 이천성도 하겠느냐, 뭔 20가지 단도 선교사 파송하겠느냐, 이러는 사람이요 누굴까요? 요셉의 꿈을 찢어버리려고 했던 열 형제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의 열 형제들의 뜻을 따라서 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따라가면서 일일이 도와주셨어요. 5만 가지 시련을 당하여도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고 달려가는 만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새벽교회는요, 온 누리를 환하게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새벽교회 이름답게, 신평교회였으면 막 그래 안 해도 될 건데 새벽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이름답게 온 누리를 환하게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천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 파송이라는 이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천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라는 이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 비웃을렵니까? 짓밟으렵니까? 찢으렵니까? 열 형제들처럼 그런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고 모두가 꿈을 이루어 달려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였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 새벽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씨 중에 제일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그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꿈의 씨앗이에요. 왜? 꿈의 씨앗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겨자씨는 작은 바늘 구멍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데 꿈의 씨앗은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장차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었다면 이 꿈의 씨앗은 자라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깃들이고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꿈꾸는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꿈을 짓밟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붙잡고 그 꿈 때문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 꿈을 붙잡고 지금은 전혀 못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겠지만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모임에 있어서 오셨다가 옛날에 우리 교회 이천성도 20가지 단독 선교 파송이라는 그 글귀를 저 게시판에 걸어놨을 때 그것을 보고 싹 들어왔어요. 제가 여기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를 하니까 어깨를 툭 치면서 야야야야야 200명이나 해라 200명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우리 출석 거의 200명 가까이 합니다. 우리 항존직을 뽑으려고 공동의 회원을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215명이었어요. 세례받은 18세 이상 우리 교회 등록 신자가. 그리고 한 가정은 우리가 저 때까지는 협력만 하다가 이제 한 가정 단독으로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꿈이 있기에 적어도 이 시점에 그 정도 나가고 있어요. 꿈이 없었다면 지금도 방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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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그때부터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면서 언론도 하고 하더니 8년이 지난 지금도 선교사 파송 못하고 있어요. 내가 속으로 참 행복합니다. 적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에게는 벌써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크지만 꿈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새벽교회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 모두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도합시다.